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감사절을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감사의 노래가 있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감사의 노래가 있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노래에 탄식과 슬픔과 아픔도 있겠지만은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가시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가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미가,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 같은 너에게 장미를 주었노라.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요.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장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절기에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년의 젊은 가장이에요. 40대 초중반이 되었는데요. 사업이 부도 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부도 날 위기에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자 지인의 소개로 산속에 있는 깊은 정자에 들어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정자의 주인이 흰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힘든 어깨를 메고 온 40대 중반의 가장은 이 노인에게 잠시 쉬어서 가도 되냐고 묻자 이 노인은 흔쾌히 받아주면서 거기다가 밥과 맛있는 잣나물까지 곁들인 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어찌 혼자 이곳에 살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이곳에 혼자 살고 있지 않네. 나는 자연과 벗하며 살고 있다네. 참 도인 같은 말이죠. 그러자 자네는 무슨 일로 이렇게 올라왔나? 어찌 이곳에 혼자 왔는가? 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러 왔습니다. 아니, 무슨 짐인데 이렇게 무거운가?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보겠나? 자, 노트를 하나 사게.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게나. 예? 아니, 무슨 감사요? 저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왜 없나? 자네가 지금 방금 먹은 그 채소와 밥이 있지 않나?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농부의 수고가 있지, 자연의 수고가 있지, 그리고 조물주의 손길이 닿은 음식이라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손의 수고까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네. 한번 해보게. 그리고 잊지 말게. 자네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의 인생은 누군가의 수고의 손길의 결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게나. 이 가장이 이 말이 마음에 큰 울림이 돼서 다가온 거예요. 야, 음식 하나에도 생각해보니까 수많은 수고의 손길이 담겨있듯이 내 인생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바로 그 순간 성강처럼 마음의 깨달음이 비춰졌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니, 사업이 부도난 것이지 내 인격이 부도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출발하자. 그래, 감사로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요, 다시 부도 위기에서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강사인 김창옥 선생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기회가 될 때 저분의 간증을 한번 꼭 보세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동안
수많은 수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조물주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130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표현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저 상황에 빠져있는 시인은 참 절망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 절망의 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손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 말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처럼 다가왔어요. 아니 대학교 1학년 중반이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했는지, 막상 이 대학 가려고 했는지, 학교에 와보니까요 또 공부해요. 다 그냥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요. 고장난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짐으로 다가왔어요. 무언가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로 한복판에서 어느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이 청년을 살렸어요. 만약에 이 노래를 듣지 못했다면 공허한 마음을 죄악으로 채웠을 거예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노래를 들었는데 청년이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지?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요,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 나의 아버지가 계신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교회가 떠올라서 그 즉시 좀 멀지만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때부터 다시 신앙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노래를 배우게 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그렇게 이제 노래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그 무너졌던 그 청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훗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북서울 꿈의 교회고 그 목사님 이름이 민명기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무너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인생 깨우친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노래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면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참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계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 선지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안 됐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려야 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때로는 가족들도 떠나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뜻이 껴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붙잡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느 날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더 죄를 많이 짓고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좀 먹고 살 또 경제도 회복해야 되는데, 소양간 뭐 이게 추수 감사주, 맥주 감사주일 되는데도 드릴 것도 별로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도 식어버리고, 소, 양, 요양간에 이런 것들 다 그냥 가축들도 다 말라버리고, 아이, 그러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슨 소용인가. 게다가 이 선지자가 무너지기 직전에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절망의 소식을 듣냐면, 지금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부도가 아니라 이제 저 북쪽에 거대한 나라가 이제 침략해서요, 나라가 멸망의 위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평화롭게 산 적 얼마 없어요. 바로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거기다 미국이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지만 우리도 언젠가 남북이 분단돼서 전쟁의 먹구름이 항상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 기도의 끈도 다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전쟁을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로 내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선지자의 심정이 담긴 그 16절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이제 전쟁으로 인해 너네들과 망한다,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리는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그 살려달라는 기도조차 할 믿음,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막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지금 아니, 열심히 성도들 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인도했는데, 결국 하나둘 하나님이 다 떠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612년에 예수님 오시기 61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지금 군사 강국이 돼가지고 그 612년부터 계속 남진 정책을 펴가지고 싸우는 나라마다 다 망해요. 그래서 가장 경건한 마지막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이 참전을 했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도 죽었지, 나라도 지금 멸망 위기지. 선지자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제 포기하는 상태에 지금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기도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더 힘든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보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너네 나라의 죄악을 심판할 거다. 네가 외친 말 네 백성들이 듣지 않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야. 그래 보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 바벨론은요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쁜 나라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성전이 있는 나라고 그 형식적이라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악인을 들어서 이 의인을 치는 게 맞냐고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도 잘못한 게 맞지만 더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맞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 다 말아버리고 소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줄이 없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추수 맥주 감사주의라고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오늘 힘을껏 주님께 드려보자고 했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주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1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했건만 어떻게 이런 현실을 주시냐고 여러분 가슴 아픈 심정 올라온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박국을 만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요 하박국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2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인칭 대명사가 두 번 있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지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대상이 달라요. 앞에 그는요 바벨론 악인을 말합니다. 잘 봐라 선지자 잘 봐라 저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지 지금 군사들고 엄청나 보이지 그리고 저들이 지금 막을 자가 없을 것 같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밖에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 저 나라 대단해 보여도 내가 없어. 그러나 네 눈을 들어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너희 나라는 없고 다 없는 것 같지 무너지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 안에는 누가 있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감사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 하나님이 주신 소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 이걸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둘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마음까지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 다 떠나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선지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이 감사가 되고 이 감사가 노래가 되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새로운 시작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 감사의 노래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누구 때문에? 난요 즐거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아니 갑자기요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하박국 성주자의 믿음이 회복하면서 믿음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노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소와 양과 열매 때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얘기를 전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1절에 보면요 무엇이냐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예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라고 작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가대의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작사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 작사를 해가지고 성가대장에게 주고 성가대가 그것을 부르라고요.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의 노래를 잊지 마라.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605년에 공식적으로 애굽이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노래가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정자에 찾아갔던 그 친구도 다른 게 없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그를 살려냈고 그 감사가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요 아름답게 강연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만져요. 왜? 자기가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의 1순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노래의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8절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가 회복됩시다. 저는 추수감사주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노트를 진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에 노트를 사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사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서 지금부터 한번 추수감사주일까지 연말까지 기록해 보세요. 저는 3년 전부터 매일 3개, 5가지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제로의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제로예요. 여러분 바벨론이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하박국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도 절망 속에서요 자기 같은 죄인 이제 못 산다 그랬는데 이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제로의 가능성은 무한이 되는 거예요. 1 옆에 0이 있으면 몇입니까? 10이 되는 거잖아요. 10처럼 보이면 그 10 옆에 0이 있으면 100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로지만 하나님은 무한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행복의 풍성한 은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 목장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고 정말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감사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시길 축복해요. 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반기 멋지게 출발하여 승리와 행복을 허락한 하반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